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습관의 정석 두 번째 시간으로 이기적인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기적인 습관을 지닌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제 사이에 상속 재산과 관련되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형이 욕심을 부려서 동생에게 나눠줘야 할 부분을 독차지했는지 아니면 동생이 자기 몫에 만족할 수 없어서 조금 더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욕심을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대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혼자 차지하려는 탐심은 이기적인 습관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습관은 이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가장 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인의 필요나 공동체의 유익을 무시합니다. 자기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되게 됩니다. 이기적인 습관은 그 근원에는 이 탐심이라는 내면의 동기가 있습니다. 이 탐심이 마음속에 있다 보니 사람은 항상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기적인 습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기적인 습관의 본질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기적인 습관은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를 봅니다. 그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는 그 수확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수확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창고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계획에 흡족했습니다. 앞으로 창고를 여러 개 짓고 그곳에 많은 곡식을 채운 후에 나는 앞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항상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도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합니다. 그는 여러 번 내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 이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있노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풍성함은 자신으로부터 비록되었기에 어느 누구와도 나누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저 자신의 개인적 용도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노라고 자신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비전은 나만 편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계획이 완벽해 보입니다. 철저한 계획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부자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나만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습관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습관은 계획을 세우고 이것저것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이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기적인 습관의 특성은 영원성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현재가 중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육신의 안락함만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말로는 내 영혼아 라고 부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습관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편안함, 지금의 성공, 이 지금에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관점을 놓칩니다. 영원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질을 갖게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이기적인 습관의 본질은 결국에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이 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이 있어서 너무나도 편안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쉬면서 즐겨도 되는 꽃길과 같은 인생만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가 준비해 둔 것이 창고가 몇 채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은 그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창고에다 쌓아두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디에 쌓아두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을 허락해 주시면은 사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습관의 본질은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이 나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적인 습관에 대해서 그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기적인 습관은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영원성이 빠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리석은 인생길을 살아가게 만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와 같은 이기적인 습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점검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살아낼 때마다 질문을 통해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 중심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과연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점검하기는 이기적인 습관을 근본적으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점검하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중심 점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그러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아무리 짧은 시간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중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질문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는 질문으로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결정을 내리는 것, 나의 기쁨만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인지를,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늘 질문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즉 하나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삶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번일지라도 아니면 여러 번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는 습관을 통해서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인지 나의 마음이 우선인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검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기적인 습관이 아닌 이타적인 습관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훈련하기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습관은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먼저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쌓이다 보면 행동으로 변하고요.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기적인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 훈련을 의도적으로 섬기기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훈련하는 능동적인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3부 예배를 끝나고 식당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분은 아마 소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 일 참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몸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나는 계단으로 가도 충분하니 계단으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불편하지만 의도적으로 그 불편함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불편함을 선택함으로써 누군가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청년들의 환경 지킴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사진을 여러 장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일정 시간 동안에 토론하며 또 세미나를 하면서 결론을 내고 그것을 칠판에 적었고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줬는데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이 내용들이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포스트잇에 문제점을 놓고서 그 일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자신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결론식으로 정리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일회용품과 여러 가지 하다 마지막 줄에 보면은 엘리베이터 3층까지는 계단 이용하기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작은 실천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나는 조금 불편하지만 누군가를 편리하게 해줄 수 있고 이 지구를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을 의도적으로 감수하는 훈련,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훈련은 나 중심의 편리함에서 이웃 중심의 배려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타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그 훈련하기를 통해서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이타적 선택을 의도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몸이 조금씩 순종하면 마음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훈련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불편함을 경험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지만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누군가를 배려해 주지만 결국에 그것은 나의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도적인 불편함을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훈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먼저 섬기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발을 씻겨주는 일은 가장 낮은 지체, 즉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의도적으로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 중에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자가 있느냐? 손을 들면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물어보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어느 누구에도 질문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도적으로 종이 해야 하는 일을 자신이 하셨습니다. 그 어떤 요청이나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섬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청을 받은 후에 그러한 섬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셔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무릎을 꿇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섬김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훈련하는 것, 의도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 불편합니다. 그리고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섬김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가가는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기적인 습관을 이타적인 습관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러한 훈련이 있어야 우리가 이기적인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억지 같습니다. 그리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훈련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습관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갇힌 삶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타적인 습관은 열린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기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함께 하기입니다. 우리는 주로 혼자 다짐합니다. 나만의 편리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누군가에게 배려하면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짐이 쉽게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기적인 습관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습관은 은밀합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잘 시킵니다. 처음에는 자기 방어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이거는 그냥 내 성향이야. 이것은 내 취향이야. 아유, 나도 힘든데 나부터 챙겨야지. 내가 무슨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누구를 섬겨.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유별나게, 나만 특별하게 살 필요 있어? 그냥 그렇게 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마치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기적인 습관은 이러한 것을 포장하게 만듭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합리화가 반복될수록 우리 양심의 경계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계속해서 합리화하는 가운데에 자기 중심적 삶, 이기적인 습관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의 결심이 쉽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혼자 다짐했지만 에이,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내 시간이 더 중요하지, 내가 여유를 갖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굳이 왜 불편함을 겪어 하면서 다짐했던 것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기적인 습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함께 하기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 나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을 만한 사람,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 서로를 점검해 주면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사람, 영적 동반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이기적인 습관을 돌아보면서 솔직하게 피드백도 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책임 나눔 관계는 서로 정죄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비난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간섭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는 가운데 서로 피드백을 해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과 책임 나눔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있다면 단숨 나눔에만 머물지 말고 작은 실천을 계획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함께 실천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번 달에는 누구를 좀 도와줍시다. 우리 이번 달에는 이와 같은 봉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번 달에는 한번 이러한 일, 또 저런 일 계획하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실천하는 가운데 작은 선행이지만 이타적인 습관을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팎에서 보이지 않는 섬김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보기도 하고 구석구석 청소해 보기도 하고 시간을 들이는 섬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작은 실천을 반복하는 가운데 교회가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실천하는 가운데에 나의 신앙 훈련장이 된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돌아보며 격려할 때 공동체는 서로를 자라게 하는 훈련의 장이 됩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실천과 나눔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훈련의 장을 함께 만들어갈 때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습관에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까지도 생각하는 이타적인 습관을 갖게 되는 법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이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바훔이라는 농부입니다. 그는 충분히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훔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땅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땅을 사들입니다. 만족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원주민 부족으로부터 하나의 제안을 받습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면 그 돌아온 땅을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바움은 큰 욕심을 품고 출발합니다. 최대한 많은 땅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더 멀리 나아갑니다. 야, 이번에 보이는 언덕만 넘어갔다가 오자.
그랬다가 그 다음 언덕이 있어서 그래, 이거 마지막이다, 이 언덕만 넘었다가 돌아오자, 계속되는 욕심으로 멀리 멀리 갑니다. 이기적인 습관이 욕심을 부리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해가 질 무렵에 열심히 달려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지쳐서 쓰러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그의 하인이 삽으로 그를 위해 2팔 길이만한 무덤을 팠다. 사람에게 필요한 땅은 결국 그 정도뿐이다 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습관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공허함만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습관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습관이 나만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이기적인 습관은 결국 바움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점검하기, 훈련하기, 그리고 함께 하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늘 질문을 통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하며 의도적으로 먼저 섬기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 함께 책임 나눈 관계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이기적인 습관보다 이타적인 습관을 갖고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2번째 정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늘 점검하며 의도적으로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